이렇게 앞에 나왔는데 보시다시피 저렇게 멋진 10년 전에 사진을 붙여놔서 잘생겼지만 뭐 뽀샵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머리가 크고 어릴 때 별명이 장군이었어요. 너 머리가 크다 그래서 어머니가 늘 저보고 대갈 장군이라고 그랬어요. 넌 대갈 장군이다. 그렇게 저 머리가 크고 다리가 짧고, 근데 우리 형님이랑 동생은 남년에 관악서지방에서 둘 다 목회를 하세요. 그런데 얼굴이 다 하얗니다. 잘생겼어요. 머리는 주먹만하고, 그리고 얼마나 그냥 멋있게 생겼는지 몰라요. 우리 목사님처럼 정말 잘생겼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멘입니까? 네. 우리 목사님이 잘생겼어요? 제가 잘생겼어요? 저 말씀 맞추고 갈래요 그냥. 자,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뽑힌 거예요. 뽑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어떤 권사님, 저희 교회 권사님이 아니라 어떤 먼 교회 권사님 댁으로 갔던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거기서 놀다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남의 집인 거예요. 부모님은 안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린 나이에 밤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때 제 나이가 향년 4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살 때도 여러분, 4살이라고 하면 기억이 날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충격적인 거는 기억나요. 사람이 그러면서 4살, 5살, 6살, 거의 7살 달 때까지 7살 정도 되면은 다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중에 그 집안에서 자라나는데 얼마나 밤이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그 권사님도 잘해주시는 권사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 품에서 자랐으니까 엄마 보고 싶어서 계속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7살이 되었을 때 저희 그 교회가 조금 이제 어머님이 건강이 좀 회복이 되시고, 교회가 미자리 교회였는데 조금 이제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교회가 되어져서 저희 어머니가 저를 데리러 오신 거예요. 오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를 달라고 하니까 그 권사님이 3년 이상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권사님이 뭐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제가 그래도 정들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정이 든 거야. 못 주겠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어머님은 또 막 안 된다고 막 울면서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누가 이겼을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엄마가 이겼어요. 만약에 그때 제가 졌으면 저 공주에 있었을 거예요. 공주 신관동에서, 거기서 농촌 총각으로, 아마 정말 유망받는 농촌 총각으로 거기 있었을 수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이제 다시 어머니 품에 돌아오면서 제가 작년에 썼던 책에도 그 내용이 많은 사람들에게 눈물 짓게 했던 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엄마한테 잘해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다른 집에 가지 않게 내가 정말 잘해야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제 생활이 됐냐면, 여전히 집이 가난했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오면서 저기 그 관악구에 낙골이 있습니다. 신림동. 거기 보면 낙골이 있는데 달동네가 있어요. 거기 오셔서 아버님이 또 개척을 하신 거예요. 집은 여전히 가난하고, 그래서 친구들은 피아노 학원도 가고 뭐 어디도 가고 태권도 학원도 가고 다 학원을 다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학원을 간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뭐 뒤에 얘기는 알게 되시겠지만, 저희 이제 교회 유튜브에도 제가 올려놨지만 저는 피아노를 제가 쳐서 유튜브에 올려놔요. 그럼 이제 우리 교인들이 그걸 보고 조회수 많이 넘고 막 그렇게 막 올려놓게, 다 교인들이 불쌍해서 올려놓은 그런 조회수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저는 어릴 때 어떤 루틴이 생겼냐면, 학교, 교회, 집, 학교, 교회, 집, 이게 계속 반복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어디 갈 데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 와가지고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은요, 영적인 것을 본을 잘 보여야 돼요. 부모님들이 했던 것이 기억이 나는데, 기도하는 거.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학교, 교회, 집 하면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가 어느 날 30분이 늘어나고 1시간이 늘어나고 2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기도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선교사로 있으면서도 하지만 아프리카 원주민들 같은 경우에는요,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면서 Lord, yes, oh God, 그렇게 하면서 왔다 갔다 기도하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기도의 시작은 교회에 그냥 의자에 앉아 있는 거예요. 눈 뜨고
눈 뜨고 앉아 있고 가만히 주님 전에 거하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은 주의 뜰을 밟는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 다윗은 가장 성전을 사모했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것 자체, 그 다음에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되면 눈 뜨고 기도하시고, 또 안 되면은 눈 뜨고 성경책 보시고, 또 곡조 있는 기도 찬양을 하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를 기도의 출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서 제가 기도가 2시간 늘어나고 3시간 늘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부흥회를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은 성탄절을 앞두고 있으면 일주일 동안 그 어린아이가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냐면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 하루에 6시간씩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제가 6시간 기도했다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 있는데 놀라지 아니하는 여러분들 보니까 제가 더 놀랄 것 같아요. 아, 일신교회는 기도가 참 많구나. 기도 많이 하는 교회가 복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훗날에 알게 된 사실인데 기도는 단 1분도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쓰레기는 어디다가 버려요? 쓰레기통에 버려요. 그 다음에 서류는 어디다 넣냐면 서류함에 넣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석은 어디에 넣어요? 보석함에 넣어요. 그런데 기도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금양로에 들어가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금쪽 같으니까. 그리고 기도는 어디에 들어가냐면 성경에 보면 주의 병에 들어간대요. 인간이 만든 병도 완전해서 물이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하물며 주의 병이라고 하는 병은 완벽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내가 자녀를 위해서 이런 걸 준비해 놔야지, 교육을 잘 시켜야지, 적금을 버놔야지, 그거 다 여러분들 물론 더 좋을 수 있겠지만 영적인 유산을 자녀들을 위하여, 손주들을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쌓아놓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최고의 자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당에 유명한 교회가 있어요. 학교를 빌려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교회가 너무 안 돼가지고 속상해서 교인들에게, 여러분 제가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가 그런 거야. 그런데 담임 목사가 산에 올라갔다가 그 40일 그 금식 기도를 견디지 못하다가 중간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풍지박살 난 거지. 담임 목사님이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죽었으니, 그러니까 교회가 난리가 난 거죠. 그 아들이나 그 사모님도 어쩔 수 없이 이제는 담임 목사님이 죽었으니까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8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아들이 목사님이 됐어요. 그분이 분당에다가 그 학교, 고등학교를 빌려다가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 주에 50명씩, 어떨 땐 150명씩 세 가족에 몰려 들어가지고 지금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당에 그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나는 성격도 안 좋고 설교도 버벅거리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부어주십니까? 라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막 하는데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야, 네가 잘나서 그런 줄 아냐? 네 아버지 기도 네가 찾아 쓰는 거야. 네 아버지 기도 네가 찾아 쓰는 거야. 이런 응답을 주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들이 도전할 게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의 눌림으로 그치는 사람들이 90%, 10%는 기도의 자리로 갑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일신교회가 기도의 자리에 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교회를 위하여, 목사님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하여, 부모님을 위하여 그 기도 시간이 5분이든 10분이든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 않으면 죽은 것이 되어진다. 그래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제가 어떤 기도에 목적이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근데 막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냥 기도 자체가 좋았어요. 기도는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는요, 뭐 아이스 아메리카 하나 놓고도 계속 정말 사랑하면 같이 이렇게 얘기하는 시간이 즐거운 거예요. 저희 청년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붙어 있는지를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지 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게 보여진다고요. 왜냐하면 사랑하면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가장 원색적인 게 기도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안다라고 하면 이제 기도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느냐? 앞에 나와서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하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 시간이 예전에 나에게 쉬는 시간이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그 시간 하나하나가 소중해요. 예배 드리면서도 예배 끝나고 나서 기도의 시간이 어떤 사람은 많이 확보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혀 기도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 1분 1초 1순간도 없어지지 않아요. 다 주님이 계수하세요. 다 주님이 카운트하십니다. 이것에 대한 믿음이 저는 너무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결국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크로노스 때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 다 드러나는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기도할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저의 인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터집니다. 그게 바로 뭐였냐면, 동생이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면회하는 날이 됐어요. 아버지랑 어머니랑 저랑 형님이랑 그렇게 승용차, 조그만 소형차를 타고 논산에 갔습니다. 저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고 어머니 아버지는 뒤에 타고 있었어요. 동생을 면회하고 나서 서울로 올라오는 길에 제 마음속에 갑자기, 저는 음성 같은 거 잘 못 듣고 뭐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자꾸 이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상훈아, 오늘 그 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가지 마라. 이런 감동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 같은 걸 모르고 거기에 좀 관심 있는 그런 목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상하다. 근데 제가 그냥 무시했습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문을 이렇게 탁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손이 찌릿하면서 상훈아, 차를 타지 마라. 그런 이제 마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서 그 시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을 살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저는 촘촘이라고 하는 단어를 저희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건 바로 뭐냐면, 주님이 응답하든 안 하든,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응답하든 안 하든 관계없이 여러분들은 모든 선택의 순간 가운데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이걸 물으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귀에 들리는 음성으로, 마음에 드러나는 음성으로 들려오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게 주님을 리스펙트하는 거고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뜻이 되기 때문에, 비록 그 순간에 음성이 들려오지 않아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방향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촘촘히 여러분 물어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떤 존경하는 목사님은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주님, 제가 오늘 점심에 짜장면을 먹을까요? 짬뽕을 먹을까요? 주님이 대답하실까요? 그래, 짜장면을 먹거라. 이런 대답은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묻는 것 자체가 그분을 존중한다는 의미예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계속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순간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근데 제 마음속에 드는 감동입니다. 뭐 하늘에서부터 상훈아 나 이렇게 해라, 뭐 이건 아니에요. 근데 내 안에 어떤 감동이 드냐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저기 서울에 시외버스 타고 가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해서 어머니가 오케이 하면 시외버스 타고 가고, 야,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돈이 남아 도는 줄 알아? 빨리 차를 타. 어머니들은 다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냥 승용차 타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결정하는데 주님 다른 이견은 없으시죠? 그 속으로 가음은 이해하세요? 아니면 아니하세요? 그랬더니 아무 얘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리고 어머니께 물었어요. 어머니, 저 시외버스 타고 그냥 서울 올라가고 싶은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정상적인 말은 뭐냐면, 야, 쓸데없는 소리 하네. 돈이 남아드는 줄 알아? 시외버스 타는 것도 다 돈이야. 그렇게 얘기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머니가 저를 가만히 보더니, 너 시외버스 오늘 타고 가고 싶니?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속으로는 안 타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주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 어머니 저 시외버스 타고 싶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날따라 그 시간에 어머니가 그럼 너 시외버스 타고 가려무나 라고 하면서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서운한 거야. 그리고 이제 부모님, 아버님이랑 형님이랑 아버님이랑 형님이랑 어머님은 차 타고 승용차 타고 쑥 가버렸네. 그러니까 나는 논산에서 시외버스 타고 가면서 서러운 거예요. 그런 말씀하시는 어머니가 서러운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서운한 마음이 들면 서운한 마귀는, 섭섭이 마귀는 꼭 섭섭이 마귀 친구들을 데려와요. 계속 데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어쩐지 그래서 어릴 때 나를 팔아넘겼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안에서 어쩐지 목사님이 나를 악수할 때는 살살하더라, 어쩐지 악수할 때 딴 데 보더라, 막 이런 게 섭섭이 마귀들 다 끌고 오는 거예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 섭섭이 마귀 한번 들기 시작하면요 교회도 떠나버립니다. 이 일신교회는 섭섭이 마귀는 다 떠나간 줄 믿습니다. 차를 타고 왔는데요, 오면서 속상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했는데, 달동네에 도착했는데 세상에 집에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또 섭섭이 마귀를 또 끌고 오는 거예요. 자기네들끼리 맛있는 거 먹는가 보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속상하기 시작했는데 밤 9시쯤 됐는데 그 당시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통사고가 크게 난 거예요. 택시 타고 가보니까 세상에 형이 갈비뼈가 여기 3개가 나갔고, 이 무릎의 뼈가, 여러분 가족의 뼈가 드러난 것을 보면요, 제가 보니까 현기증이 나서 서 있을 수가 없더라고. 저도 그냥 이렇게 막 현기증 나서 쓰러질 정도예요. 그래서 그냥 형도 다리뼈가 부러지고 갈비뼈가 부러지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피가 막 그냥 흥건하고, 어머니 아버지도 타박상 입었지만 막 여기저기 막 피투성이가 되어지고 막 그랬습니다. 다행히 어머니 아버지는 뭐 속에 있는 뼈들의 문제는 없고 그냥 겉으로 타박상이 그냥 피가 투성이 된 거예요. 그렇게 사고가 난 겁니다. 경찰이 조사하러 왔어요. 그래서 경찰이 조사하러 와서 보호자가 누구냐고, 제가 보호자입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훈련소에 있고 나밖에 없잖아. 그래서 제가 보호자라고 하니까 이것저것 조사를 하는데 사고 난 차량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 사고 난 사진을 보니까 어떤 사진이었냐면, 그 조수석에 상대방 차가 정면 충돌을 했는데 조수석이 형체도 없이 다 없어졌어. 제가 원래 조수석에 타고 논산에 내려갔고, 논산에서 서울 올 때 조수석에 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접어놨는데 거기에 갖다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수석은 완전히 형체가 없이 여기가 다 그냥 끌려나간 거예요. 그러니 그 자리에 제가 만약에 타고 있었으면 즉사한 거죠. 죽은 거예요.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금도 형님은 철심을 이렇게 두르고 있지만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셨어요. 그리고 아버님도 건강하게 사시다가 5년 전에 하나님 나라로 가셨어요. 소천하시고, 이게 오래된 얘기니까 20년 전 얘기니까 소천하셨고, 어머님은 지금도 건강하게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그때 영동 세브란스 바닥에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순간에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제 안에 감사 기도가 터져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감사 기도를 어느 때 받기 원하시냐면, 감사할 만할 때 감사 기도하는 건 불교 신자도 다 해요. 이슬람도 다 합니다. 기독교인의 능력은 뭐냐면, 내가 사자굴에 있을지라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보내드리면 그 감사의 수증기가 모아져서 감사의 소낙비가 되어져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미리 감사합시다. 다시 한번 미리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이 미리 감사한다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실 때 먼저 축사하십니다. 축사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유카리스테오, 미리 감사한다. 감사의 기도를 먼저 했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릴 때 돌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때 예수님이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아직 그 나사로가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살지 않은 상태에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더니 기적의 사건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고 지금 속상하고 답답한 상황, 문제가 풀려지지 아니하는 상황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세요. 하나님 볼 때, 야, 너 그 상황에도 감사해?
너 그 상황에도 찬양해? 그렇다라고 한다면 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네 감사가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감사의 조건을 부어주겠다. 감사의 내용을 부어주겠다. 이게 성경의 원리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타이밍 문제예요. 당겨야 되는 거야. 미리 당기십시오. 미리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기뻐하리. 제가 그 상황에서 감사 기도를 이렇게 영동 세브란스에서 하고 있는데 제 일생 처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잘 무지했던 상태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환상 같은 게 보여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 이후에도 뭐 환상을 본 적은 그 위에 한 번 더 그 정도밖에 없습니다. 목회하면서 저는 거기에 뭐 잘 이렇게 어떤 은사가 있는 사람은 아닌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깜깜한 교회가 보여지더라고. 세브란스 병원에서 보는데, 근데 이제 그 병원에서 보는데 거기 뭐가 보여지면 깜깜한데 교회당이 하나가 보여지는 거예요. 환상에서. 환상에서 보니까 맨 앞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천사들이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서 천사가 그 기도하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하나도 남김없이 그걸 잘 들어다가 천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걸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가지고 가까이 이렇게 가봤어요. 가까이 이렇게 가가지고 누가 기도하나 라고 보니까 어떤 소년이 기도하고 있는 거야. 소년이 기도하길래 야, 제가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를 천국으로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사다다리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소년이 머리가 좀 큰 아이가 하나가 있어. 머리가 큰 아이가 하나가 있어가지고 보니까 그 아이가 바로 저예요. 예, 저라고 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이렇게 보는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의 응답을 주시냐면은, 그렇구나. 상훈아, 네가 기도한 거 사라지지 않는다. 기도한 거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이 중요하냐면요, 제가 그때 깨달았던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하는 건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주셔서 이것이 여러분들 쌓여나가면 달라요. 제가 교회 음악을 전공했지만 피아노 치는 것도 그렇고, 지금 여러분들 뭐 얘기하는 건 아니고, 피아노 치는 것도 그렇고 드럼 연주하는 것도 그렇고 뭐 하나도 그렇고 그 안에 생명력이 들어있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달라요. 괜히 부담 갖지 마세요. 예, 지금 다른 것 생명력이 실력은 똑같아도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는 다 판가름 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게 되어지면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이 있을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는 산으로 가자면 다 쫓아가, 바다로 가자면 다 쫓아가, 이거 하자면 다 쫓아가요. 그런데 기도하자고 했을 때 다 넘어집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영어 성경에 보면 one hour이라고 분명히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은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1시간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너희가 나와 함께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가장 힘든 상황에서 1시간 기도해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야, 너 야채 좀 먹어라 라고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 먹으라는 거예요. 야, 너 운동 좀 해라 라고 하는 건 한 달에 한 번 운동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운동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그럼 뭐 들까요? 시험 드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왜 내 성격이 소심하고, 왜 내가 상처도 잘 받고, 왜 내가 말씀을 이렇게 들어도 튕겨나가면서 말씀이 안 들리나? 그건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 안 합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을지 모르지만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건 나 홀로 있을 때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는 거는 다 속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권사로, 장로로, 직분자로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겉모습으로 싹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데 아무리 경건의 모양은 있어도 능력은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이 돌파해야 될 것이 바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자녀들을 위해서 뭘 물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물려주는 거, 이것도 물려주고 싶고 저것도 물려주고 싶고 얼마나 기도를 물려줬는가를 오늘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예수 잘 믿고 천국 나만 간다고요? 여러분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있어요? 내가 예수 믿은 게 모태신앙부터 오래됐다고요? 우리 정말 일신교회에서 내가 이렇게 정말 연수가 높다고요? 그거 자랑할 게 아니에요. 얼마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냐고요? 얼마나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자녀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냐고요? 하루에 1시간 이상씩 기도하셔서 정말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게 최고로 중요한 겁니다. 기도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에 들으면 기도해야 되겠다는 눌림으로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기도를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건 뭐냐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기 장로님들 계신가요? 잘 들어보세요. 제가 화양교회 처음에 부임했을 때 장로님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저희 교회가 1부 예배, 2부 예배 그 당시엔 2번밖에 안 드렸으니까 1부 예배는 교사들만 드렸고 2부 예배는 본 예배였습니다. 장로님들 불러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로님 이제부터 본 예배는 장로님들은 들어오지 마세요. 그렇게 딱 선포를 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이 선교사로 그냥 있었던 목사가 와가지고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말이야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나, 이 교회가 역사가 있는 교회인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님, 기도는 이거는 우리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예배를 지탱할 때 기도가 없으면 그 예배를 지탱할 수 있는 목회자가 힘이 없는 거예요. 모세 혼자 잘난 척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게 아니라 아론과 훌이 함께 손을 들어줬을 때 그때 교회 부흥은 시작되는 겁니다. 장로님들은 골방에 가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회의가 열렸어요. 모였는데 굉장히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를 생각을 했어. 뭐냐면 조를 짰어요. 이렇게 5조를 짜가지고 이제 그렇게 목사님 또 그걸 가지고 목사님한테 온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5조를 짜서 골방에 가서 목사님 설교할 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우 장로님 저보다 머리가 좋으시네요.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부터 장로님들이 모여서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골방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화양교회의 기도 운동의 시작입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 골방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모습 속에서 장로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목회자도요 설교하다 보면은 이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래서 잘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데 그 안 될 때 그 상황 가운데 뭐가 생각나냐면 장로님들 기도하는 게 생각나. 그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 안에 기도가 풍성해지기 시작했어요. 예배 전 기도회, 예배 중 기도회, 그 다음에 우리 부목사님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리고 기도회, 치유 기도회, 어머니 기도회, 온통 기도회만 교회가 그냥 많아지기 시작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요 뭐 야유회도 가고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야 되는데 맨날 오셔서 만드는 게 기도회예요. 그러나 기도가 쌓여지게 되어지면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뭘 하게 됐냐면 그때부터 기도 통장 운동이라고 하는 걸 시작을 했어요. 기도 통장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통장을 다 나눠드렸어요. 쫙 나눠드려서 국민은행 통장이랑 똑같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만들어가지고 나눠드렸는데 어떻게 하냐면 같이 우리가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기도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1분 기도하면 10,000원이라고 적으세요. 60분 기도하면 60만 원이라고 적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다 유치부 아이들부터 통장을 나눠주면서 기도 통장 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서로 물어보는 거예요. 너 얼마 저금했어? 300만 원. 너 얼마 저금했어? 장로님 얼마 저금했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저금하려고요. 그럼 저금해가지고 와가지고 또 나가 1,000만 원 저금했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오 장로님 많이 저금하셨네요. 그러면서 기도 통장 운동이 교회 안에서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어떻게 생겼는지 제가 저기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으로 보여드리면 준비가 되면 이게 기도 통장이에요.
그 다음 장면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기도통장을 일일이 다 적는 거예요. 다 적으면서 얼마를 다 적는 거예요. 유치부 아이에서 어른들까지. 그러면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 40일 동안, 또 가을에는 가을 나름대로 목사님이 정해준 시간에 30일 동안 추수감사절 앞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다 적는 거예요. 또 있나요? 보여줄 게? 예, 없죠. 네, 이렇게 다 적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면은 40일 동안 3억 내는 사람도 있고 2억 내는 사람. 시험 들지 마세요. 이건 돈이 아니라 이거 다 기도통장. 여러분, 내가 헌금은 못해도 기도는 드릴 수 있잖아요. 기도는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통장을 다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기도가 재미있어지고 기도가 풍성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의 날개를 달게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당신만 기도하면 돼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 안 해, 우리 교회 목사님은 기도가 조금 약해,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뭐 모르니까 모르니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 처음에 왔을 때 보면서 본당에 앉아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더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 1분도 수천만 번의 기도의 말씀을 들은 것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여러분의 눌림에서 누림으로 바뀌고 눌림에서 기도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성공한 거예요. 기도해야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목사님, 저는 눈 5분만 감아도 답답해서 못 감겠어요. 전철 타면 걸으면서 기도하시고 운전하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입을 열어서 기도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제가 젊을 때 군대를 이제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저 군종병 보내주세요. 이것도 하고 싶고 또 고등학교 때 밴드부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뭐 관악기를 다 할 줄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렇게 밴드부로 정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군종병으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마음속에 확신이 오는 거예요. 상훈아, 내가 너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주겠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됐구나. 하나님, 군종병 기왕이면 뭐 육사로 보내준다든가 아니면 수방사로 보내준다든가 뭐 이런 데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훈련을 끝난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는데 어디로 떨어졌냐면 공병대에 떨어진 거야. 공병대에 떨어졌는데 공병대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혹시 우리 남자분들 공병대 나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으세요? 공병대가 뭐냐면 지뢰폭파 건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이 지뢰폭파 건설이지 가보니까 아침부터 노가다야. 삽질하는 거고 그냥 모래 푸는 거고 자갈 나르는 거고 벽돌 나르는 거고 계속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공병대 내에서도 행정병이 있고 작업병이 있는데 제가 행정병이었을까요? 작업병이었을까요? 예? 작업병이에요. 여기 권사님이세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물어봤을 때 행정병이라고 얘기한 교회는 아무도 없었어요. 일신교회만 있었어요. 역시 그 사람들이 다 작업병이래요. 얼굴이 작업하게 생겼어요 막 이렇게. 근데 행정병이 안 됐고 작업병이 됐어요. 그냥 저는 뭐 백도 없고 하니까 계속 그냥 거기서 노가다만 하면서 군대 내내 하면서 허리도 다치고 얼마나 그냥 고생했는지 몰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체조하고 밥 먹고 삽질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리고 6시까지 계속 삽질하고 벽돌 쌓고 집 짓고 그것만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 쌓고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대를 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보내준다고 했는데 가장 힘든 곳으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까? 근데 마음속으로 상훈아,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거다. 그런데도 뭐 응답이 없어요. 뭘 선을 이뤄? 뭐 기도했는데 답이 있어야지.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아무 답이 없어요. 그리고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제가 우리 감리교회 우간다의 첫 번째 선교사입니다. 그게 사실은 여러분, 제가 우리 KMC의 첫 번째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 사진을 흑백으로 하셔야 돼요. 언더우드처럼 이거 흑백으로. 농담이고 어쨌든 여러분, 거기에 제가 첫 번째 선교사로 갔는데 우간다와 케냐 사이에 거기에 이제 부시아라고 하는 국경 도시에서
거기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와 같이 사역했던 아프리카 선교사가 케냐의 안찬호 선교사님, 송충석 선교사님 이런 분들인데 아마 장로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교사님들이랑 같이 하게 됐는데 제가 일했던 마가디 지역에는 선교사가 없었어요. 거기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를 하나 지어야 되겠는데 워낙 오지라서 워낙 들어가는 그냥 물도 이제 없는 그런 오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거는요,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는데 그 오지 거기에는 마사이 원주민들이 소 치고 염소 치는 거 외에는 다른 건 없어요. 다른 직업이 없어요. 그거밖에 없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거기에 서양 문물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서구 문물이. 뭐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코카콜라. 야, 정말 콜라는요 전 세계 곳곳에 오지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키오스크라고 해서 거기에서 파는데 콜라는 들어가요. 환타랑 두개 들어있어. 여러분 코카콜라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 몸에는 콜라가 흐른다, 막 그렇게 얘기할 정도에 우리의 몸에는 여러분 예수의 피가 흐르는 줄 믿습니다. 보혈이 흐르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곳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야 되는데 콜라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교회를 지으려고 결정을 하고 기도하는데 한국의 어떤 교회가 건축비를 대준 거예요. 준비가 된 거야. 그 하나님 공사 감독을 보내주세요. 여기 교회를 잘 지을 수 있는 공사 감독을 보내주세요. 근데 너무 오지라서 거기 있는 마사이 원주민들이 공사해본 경험이 없으니까 아무도 그 소 치는 경험이나 염소 치는 경험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는 너무 오지니까 마가디 지역에 누가 거기서 나이로비나 이런 데서 오려고 하질 않아. 그래서 한 달 동안 계속 하나님 좋은 공사 감독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다가 새벽쯤에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가 뻑하니 생각이 나요. 뭐가 생각이 나요? 상훈아, 바로 너다. 와, 딱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자갈 비율을 어떻게 섞는지, 모래 비율을 어떻게 섞는지, 벽돌 어떻게 쌓는지, 콘크리트 어떻게 쌓는지 그것만 내내 배웠거든요. 군 생활하면서. 그런데 생각이 나니까 야, 내가 할 줄 아는구나. 인부들 부르는 건 어렵지 않아요. 원주민들 다 불러서 내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이제 나이로비에서 물을 다 실어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갈 어떻게 섞는지 그 다 법만 가르쳐주면 인부들이 시키는 대로 또 잘합니다. 곧잘 해요. 그렇게 하면서 그곳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KMC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전혀 없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이 기도가 저는 그게 거의 10년, 9년 정도 흐른 다음에 응답이 됐거든요. 응답의 때는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때는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 저는 조급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급한 걸 알아요. 제가 청년들 목회하니까 목사님, 저 나이가 이만큼 찼는데 결혼 언제 해요? 기도하면 다 된다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겠지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도,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실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손주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가지만 그 손주의 때에 그 손주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도 여러분들 믿으셔야 돼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오늘 밤에 가가지고 그냥 주무시지 않아요. 교회를 위하여. 왜냐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먼저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 기도가 능력이 돼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도도 이렇게 선포하면서,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할 텐데 말하면서 기도하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그 능력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계기가 이렇게 많이 있었고, 신학교 다닐 때도 이런 좋은 경험이 있었어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감신대를 졸업했는데 그 학교 안에서 이 예배 동아리가 있었어요. 예배 동아리 있었는데 노래를 할 때 이런 노래, 제가 이 노래를 참 좋아했거든요. 내 평생 소원 이것뿐. 그 다음에 뭐예요? 주 위에 살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항상 거기서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음악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동아리 친구들이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그러면 옆에서 불고기 3인분 이렇게 얘기해요. 야, 예배 시간에 장난치면 안 된다. 자기는 불고기 3인분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1인분도 아니고 2인분도 아니고 3인분이 꼭 먹고 싶다. 그래서 계속 내가 또 내 평생 소원이 이것뿐 하면 옆에서 불고기 3인분, 마지막 끝날 때는 불고기 3인분 이렇게 올리고. 걔 때문에 그 노래를 못했어요. 근데 걔는 어릴 때부터 계속 그거를 들어보세요,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면서 걔는 계속 그걸 입에 달고 다니는 거예요. 참 쟤는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면서 그게 끝났어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남가주 지방에 살았는데, 남가주 지방에 있는 제 선배님이 뉴욕 지방에 강사로 이제 부흥회를 갔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예배를 끝나고 나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뉴욕 한인타운에 가면은 한식집이 있는데 거기가 불고기집이야. 그런데 제 선배님이니까 그 선배님이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데 누가 사장으로 반기냐면 그때 그 친구야. 불고기 3인분 얘기했던 그 친구야. 그 친구가 거기 사장이 됐어. 그 선배님이 물어봤어요. 후배니까 너 여기서 뭐 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뉴욕 한복판이라고 한다면 세계 한복판입니다. 거기서 물론 지금 20년 됐으니까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거기서 불고기 장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친구가 신학은 졸업했는데 결국은 목사는 못했어. 공부가 맞지 않는 거야. 공부를 못했는데 그는 그렇게 불고기를 어릴 때부터 그렇게 외치더니 진짜 세계 한복판이 뉴욕 한복판에 가서 불고기 사장이 되어 있더라고. 참, 여러분, 만약에 지금 거기서 지금 영업하고 있으면요, 한번 뉴욕에 가면 꼭 거기서 드셔보세요. 그 저랑 같은 학번에 있을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거는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이 간증처럼 들려오지만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선을 행하다가 뭐하지 말지니? 그래요. 이 선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아가도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가도라고 하는 말이 어떤 뜻이 있냐면은 선이지만 기도라고 하는 뜻도 내포되어 있어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왜 이 말씀을 넣었을까요? 기도하다가 빨리 응답되지 않으니까 낙심할 만한 일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이 때는 여러분들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예요.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라고. 이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뭐냐면 강한 영이 약한 것을 결박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들을까요? 그래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될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성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을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내 삶의 터전에 가가지고 그곳에서 내가 정말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라 들을 때 생성이 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집에서 선포하면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제일 많이 듣는 게 나야. 그럼 내 안에 씨가 뿌려지는 거예요. 영적인 씨가 뿌려진다고요. 영적인 씨가 뿌려지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가 밤낮으로 그것이 자라는지를 알지 못하지만 그것이 자라난다고 그랬어요. 그럼 영이 강해지면 강한 영이 약한 것을, 육신의 것을 결박하기 때문에 결국은 영적으로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는 사라지지 않아요. 수많은 기도의 말씀을 들었지만 이 기도의 말씀들이 여러분들 안에 이것이 생명이 되려고 하면 잘 들으셔야 되고, 듣고 이것을 여러분들이 삶의 터전에서 단 5분이라도 오늘 여러분들 기도가 열려지고 많아진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정말 제가 집회를 많이 해보지만 정말 이렇게 말씀을 잘 수용성 있게 들으면 내가 그 수용성 있는 태도가 겸손한 거거든요. 오늘도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말씀 안 들어요. 왠지 알아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씀 지금 듣고 있어도 듣지 않습니다. 누가 말씀을 제일 잘 듣냐면 겸손하면 들어요.
교만한 사람은 말씀이 들려오지 않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겸손한 영을 가지고 줄인 영혼을 가지고 사모하는 영혼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시간이 벌써 이렇게 1시간이 갔어요. 엄청나게 갔죠?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아프리카의 모든 그거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사역을 다 마쳤어요. 마치고 나서 오늘 못하면 내일 하면 되지 뭐. 마치고 나서 한국에 왔어요. 아내는 풍토병에 걸렸고, 그리고 저는 7년 만에 이제 한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기적적으로 아내가 풍토병이 고쳐졌어요. 저는 그렇다고 해도 아내가 너무 불쌍하잖아요. 아내가 너무 안 됐고, 저희 아내가 이제 여기 연세대학교 이제 영문과를 졸업했는데 졸업을 2월 달에 하고 4월 달에 제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데려갔어요. 2달 만에. 아이고, 그쵸? 네. 2달 만에. 왜 그러냐면 2달 동안 다른 남자를 보지 못하게 이렇게 만들고 빨리 채워가지고 그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갔으니까 얼마나 선교사 시절이 어려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어려운 상황까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극복하고 마지막에 풍토병에 걸렸지만 한국에 와가지고 다 치료를 받았어. 아내 보고 제가 여보, 우리가 안식년이라도 좀 좋은 데로 갑시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내랑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하다가 어디로 결정했냐면 우리 감리교 선교사가 뉴질랜드에 있더라고. 뉴질랜드 좋잖아요. 뉴질랜드 가면 정말 좋거든요. 제가 2번 답사 갔다 왔습니다. 로토루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너무 좋아. 거기에 가가지고 2번 답사해서 대사관 가가지고 워크비자 1년짜리 받아가지고 신차검사 다 통과되고 인터뷰 다 통과하고 그리고 떠나기 한 4주 정도 남았어요. 4주 정도 남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보, 뉴질랜드 가서 우리 1년 동안 지낼 거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아내와 같이 기도를 하는데 새벽 예배를 그때 제가 매일 드렸거든요. 새벽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 끝난 다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들려온 건 아닙니다. 상훈아, 나 이렇게 들려오지 않고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세요.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세미한 음성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상훈아, 네가 7년 동안 나와 약속한 아프리카에서의 선교 사역을 잘 마쳐서 내가 참 기쁘다.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에게 기쁨이 되기 원하냐? 예, 내가 또 이제 찬양에 나와 있는 거 다 이제 기억난 게 있어서 나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멋지게 멘트를 때렸어요. 너 내가 원하는데 어디든 갈 수 있냐?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그 찬양 가사에 있는 거 다 그대로 멋지게 올려보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상훈아, 그렇다면 네가 7년 동안 가장 더운 적도지방에서 선교를 했는데 이제 가장 추운 곳에 가서 7년 동안 선교하면 어떻겠냐? 그러면서 알라스카라고 하는 말을 딱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그 음성을 딱 듣고 나서 눈을 딱 떴어요. 왜 떴냐면은 이렇게 생각하기, 응답이라고 하는 건 다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이단이 나오는 거야. 우리 감리교는 정말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듣지 않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 또 갔는데 예배 다 끝난 다음에 또 기도하려고 하는데 상훈아, 이런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눈을 뜨고 그냥 나왔어요. 더 얘기하실까 봐. 그리고 그 다음날부터는 새벽 예배를 안 갔어. 왜냐하면 3주 남았으니까 3주만 버티면 비행기 타고 뉴질랜드 가잖아. 그래서 안 했어요. 열흘 정도 남았는데 그때 주일 예배 때 아내가 그날 그렇게 많이 우는 거야.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막 이제 끝나고 나서 예배 후에도 끝까지 남아서 막 기도하고 있길래 기다렸다가 이제 집에 갔는데 아내가 오늘 예배에 너무 은혜를 받았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했는데요,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게 들려왔는데 참 제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뭔데? 그랬더니 주님께서 다른 거 말씀하지 않고 저희 아내에게 네가 알라스카로 가라, 그런 음성을 주신 거야. 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선교사고 목사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순간에 순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있었던 걸 이실직고를 다 했어요. 새벽에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내가 뭐라 그러면 여보, 하나님이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은 다 뜻이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열을 남겨놓고 뉴질랜드의 모든 걸 다 접고 그리고 알라스카 그곳에는요
에스키모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우리 감리교회 제번 첫 번째 선교사로 갔습니다. 거기 가서 알래스카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그곳에서 에스키모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고 선교국에서 와서 봉헌 예배를 드렸고 또 그 교회 거기서 한인교회를 개척을 첫 교회 KMC 첫 교회를 그곳에서 개척하게 하셔서 그곳에서 미주연회가 열렸어요. 모든 미국에 있는 감리교가 다 모여서 미주연회가 열리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뭐 저희 가정에 가장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지만 오늘은 딱 9시가 됐어요. 여러분, 기도는 사라지지 않고 기도하고 이끄는 곳은 다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축복된 자리에 여러분들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가 나올 텐데요, 새벽에 나올 때 그냥 나오면은 영적인 흐름이 끊어져요. 기도하고 오세요. 5분이라도 기도하고 오세요. 교회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그 다음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생각하는 게 여러분,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교만하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이 교만이 다 뭉그러지고 깨져야 그때 내 가정에 축복이 열립니다. 예, 내 교만이 깨져야 나만 깨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 비로소 우리 가정에 묶였던 것들이 풀어질지어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지는 이 집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이 늘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